종교 교육자인 마틴 루터가 아직 수도원에 있을 때 그는 존재로 고독감과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여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작은 방에 홀로 틀어박혀서 한나절 이상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 친구들이 그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방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는 반쯤 죽어있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방문을 들어갔던 루카스 에덴베루라는 그런 친구가 여러 동료들과 함께 그 유명한 십자가형 돔 속에서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찬양을 들었던 루터가 반쯤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소생되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찬양이 리듬 있는 기도로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기와 용기와 힘을 주는 놀라운 요소로 작용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할렐루야 시편인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편 150편에서는 특별히 할렐루야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대할렐루야 찬송 또 대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뭔가요?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는 일명 찬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이 시편 150편 전편에서는 이 할렐루야를 비롯해서 찬송하다, 송축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시편의 이 방대한 150편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대할렐루야 찬송, 즉 시편 전체를 결론짓는 이 대할렐루야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찬양의 결과가 어떤 위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찬양의 정의는 이 찬양, 찬송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몇 가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테일라라는 그런 말은 영광을 돌리다라는 할랄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것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야다라는 그러한 말은 감사하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 가운데는 율로기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은 축복하다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독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광을 뜻하는 독사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뭐냐? 찬양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늘 마음속에 그냥 입술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해서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찬양의 장소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성소는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오늘의 교회를 가리키죠. 즉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으로 협의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즉 성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 성소를 무엇으로 견주어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냐 하면 오늘 1절 중하반절에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권능의 궁창, 이것은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하늘을 가리키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구별된 성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궁창, 하늘, 즉 전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장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믿음으로 갈라지는 그런 나라, 천국, 지옥을 구분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이 천국을 묘사하는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인 뇌생물 24장로 그리고 천군 천사, 흰옷 입은 성도들을 표현하면서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넘치는 곳은 천국이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는 이 땅의 공간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또는 어떠한 처지, 어떠한 그런 공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요소는 바로 찬양이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가는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요소는 찬양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임재하심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왜 심지어 죽어가는 고통과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우주 만물의 광대한 운행하심,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는 바로 두 가지를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능하심, 그의 위대하심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선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십자가 구원을 수행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의 수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대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신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하심이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적의 역사만을 베푸신 분으로 국한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심지어 이 아침 우리의 생명을 또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께 새날을 열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바로 능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명칭했죠. 그런데 이제는 찬양대라고 이야기해. 그 의미는 뭘까요? 즉 성가는 물론 거룩한 노래, 성스러운 노래, 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더 세미하게 이야기하면 성가는 다른 종교나 또 다른 그러한 종교의 인물에 대해서도 부를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이러한 것도 사실은 성가, 즉 성스러운 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애국가, 즉 우리가 애국가를 의미 없이 부르기도 하지만 그 외국에 있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해 나갈 때 이 애국가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숙연하게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자, 그런데 찬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어떤 국가나 사람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하신 분임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어떤 애국가나 또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인물을 칭송하는 그러한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왜 우리가 찬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다. 그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찬양의 방법은 3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악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악기들은 바로 그 당시에 사용하던 모든 악기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특별히 이 5절에 나타나는 이 재금이라는 그런 악기는 그 악기 가운데서 가장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희락과 환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망라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런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악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동원해서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하는 그러한 찬양,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찬양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나는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없어, 또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잘 못해,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허락해 주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런 악기를 이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맺어드립니다. 6절은 오늘 시편 전체를 결론짓는 찬양시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호흡이 있는 자, 그것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숨 쉬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찬양이 뭐냐, 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결론짓는 말씀이 숨 쉴 수 있으면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의미예요. 찬양에는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이 없어요. 찬양에는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우리의 환경, 여건, 이러한 것들이 이유를 들 수 없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여기에는 이유가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필요성과 그런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이유, 그리고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유지케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이고 날들입니다. 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주시는 귀한 교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여받았음을 기억하고요. 이 하루도 찬양을 통해 승리하는,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